아멘. 우리 옆에 있는 지체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당신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당신은 나의 헬퍼입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이대로 뒀다간 큰일 납니다. 그 축구선수 중에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는 축구선수는 손진웅입니다. 죄송합니다. 메시입니다. 메시. 무슨 소리인지 아무도 못 알아들었구나. 메시예요. 메시. 지금 2시 17분인데 이해했죠? 뭐래? 그 메시인데요. 그 메시가 축구를 할 때 아무리 메시가 축구를 잘해도요. 11대 1로는 이길 수 없어요. 그죠? 이길 수 있을까요? 있어? 이길 수 있다고? 11대 1로? 아니, 같은 레벨에서 당연히 우리 11명이랑 하면 이기지 메시가. 영원히 때문에 우리가 져. 아무튼 11대 1로 해서 같은 레벨에서 11대 1로 축구를 하면 당연히 메시가 이겨요. 메시가 져요. 왜냐하면 수에서 밀리기 때문이죠. 그렇죠? 사람이 아무리 잘나도 그 사람보다 잘난 사람이 꼭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여기 제일 잘난 사람 누구예요? 손 들어봐. 나 잘났다. 휘진아 왜 날 가르치니? 난 겸손해서 함부로 내 얘기 하지 않아. 우리 조영준 전사님 좀 잘났죠? 예. 운동을 하면 네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대요.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그리고 못하는데 잘하는 척하는 사람, 잘하는데 못하는 척하는 사람. 4명 이제 축구를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4명을 목사님이 굳이 한번 뽑아본다면 잘하는 사람 우리 누구 해줄까? 자기 축구 잘한다 손 들어봐. 그래. 지수가 잘하는 사람. 축구 못하는 사람은 영원히. 그리고 못하는데 잘한 척하는 사람은 조용준 전도사. 잘하는데 못하는 척하는 사람은 손 목사님.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부류들로 사람들을 나눌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이렇게 나누어져. 뭐 쉽게 얘기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나눈다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있겠죠. 여긴 다 믿는 자들이에요. 라고 생각하면 또 착각이에요. 믿는 자들 중에도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자가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교회를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이 있고 그냥 방문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방문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쉽게 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교인. 교회 다니는 사람. 그죠? 불교를 믿는 사람이 걔네 법당에 가면 그 사람도 교인이야. 종교를 위해 다니는 사람이니까. 종교라는 기독교라고서 그냥 다니는 사람. 어떻게 보면 교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도라고 또 부릅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 저는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교인이었겠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성도로 또 그렇게 조금씩 자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다 완전히 잘한 사람들만 있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만 절대 교회에서는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점점 자라나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라나야 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신령한 자들이라 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본보기가 되는 믿음의 어떤 롤 모델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칭함을 받은 또 신앙적으로 굉장히 성숙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 신앙적으로 성숙하다라는 것도 또 분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신앙적으로 성숙하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것들을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이 볼 때는 그냥 교회에서 교회 일 많이 하고 뭐 성경 말씀 많이 알고 또 교회 오래 다닌 사람 이런 사람을 뭐 신앙으로 성숙하다라고 착각하듯 볼 수는 있죠. 그래서 목사님이 항상 디스하는 나와 같은 모태신앙들 신앙적으로 굉장히 성숙해 보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신령한 자들이란 누구냐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물론 성경도 많이 알고 지도도 많이 하고 하지만
그의 삶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정말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는 뭐냐면 나의 모든 것을 다해 거짓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을 고린도 교회를 대할 수가 없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한다고 얘기해요. 자, 고린도서 1장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칭찬했던 사도 바울이 1장으로 넘어가면서 2장으로 가면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복음에 대해서 전하고 지난주까지 이제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는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어느 정도 기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생각했거든요. 자기들이 어느 정도는 신앙생활을 좀 하는 자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좀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한 그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딱 잘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들 같다는 거죠. 애들. 아이들을 대하는 것 같다. 정말 너네들은 믿음이 있지만 적다. 믿음의 분량이 그냥 약하다. 아직 많이 배워야 한다. 아직 해야 될 것이 너무 많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들을 때 이거는 별로 기분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그죠? 기분 나쁘죠. 그죠? 내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 프라이드를 갖고 있고 나는 어느 정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와서 막 무시를 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그죠? 내가 신앙생활 얼마나 잘하는데. 주일 한 번도 안 빠져. 딴 사람 다 지각한다는 지각도 안 해.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도 봐. 기도도 해. 나 열심히 사는데 왜 나보고 신앙생활이 좋지 않다고 그러고, 말씀을 잘 모른다고 그러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이 참 약하다라는 얘기들 자꾸 하나라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물론 우리는 다 겸손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도 별로 상처받는 사람들이 없어요. 두 가지 경우도 상처 안 받는 이유가 정말 겸손해서이든지 아니면 정말 몰라서든지 뭔 소리 하는지 모르니까 상처도 안 받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이건 상처였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그들의 신앙생활이 어떠한지를 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2절에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즉 그들을 양육하고 가르칠 때 그들은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대하지 밥을 그들에게 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태어난 아이에게 태어나서 막 바둥거리는 아이에게 그 아이가 이거 먹으면 튼튼해질 것 같다고 해서 감자탕을 줘버리면 그 아이가 맛있게 우걱우걱 뜯어 먹으면 해외 토핑이 나오겠죠? 그죠? 이제 막 자라서 젖을 막 먹고 있는 아이에게 맛있는 거 한번 먹어봐 그러면서 막 정말 매운 음식을 줘버리면 그 아이가 참 잘 먹겠죠? 그죠?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죠? 저희 둘째 예랑이가 한창 클 때 뭐 이것저것 주면 다 잘 받아 먹더라고. 그래서 제가 하루는 고추를 줘봤어요. 안 매울 줄 알았지?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했어요. 아이는요, 아이에게 맞게 필요한 음식을 줘야 합니다. 동일하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신앙생활 할 때 필요한 영적인 것들을 채워줘야 돼요. 이 목사님이 청년부 예배 때 설교하는 이 설교는 굉장히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꼭 씹어서 주려고 굉장히 노력하면서 하는 설교인데 이것도 어렵다. 그럼 성경 공부 와야 돼. 성경 공부면 더 씹어서 내가 줄이거든요. 여러분들 성경 공부 많이 합시다. 갑자기 홍보를 시작했는데 자, 그러면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 엄마의 젖을 먹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너무 예뻐요. 엄마의 젖을 먹이고 먹고 있다 보니까 이유식을 먹이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아이가 몸은 잘하는데 신앙생활의 연수는 점점 길어져 가는데 몸은 점점 잘하는데 계속 엄마 쭈쭈 이러고 있으면 엄마가 예쁘다 하고 언제까지 줄까? 어느 순간 이러겠죠? 이렇게 딱 하면 정신 차리라고 얘기할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 처음 태어나서 이거 볼 때 응아를 하잖아요. 응아를 하면 기저귀 갈아줄 때마다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똥 싼 게 너무 미안합니다. 대변 싼 이상한데 말이. 하여튼 일 본 게 굉장히 귀엽고 예쁜 거야. 기저귀 갈아주면서도 막 떠닥떠닥 해주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아이들이 크기 시작하더니 향이 짙어지더라고. 그러더니 어느 순간 이게 참 막 코를 막기 시작하고
그리고 막, 이렇게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더 크면 정말 이거 못 해주겠다 싶은 생각이 확 들었어요. 지금도 이제 우리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이제 큰 일을 보고서 닦는 걸 잘 못해 제가 가끔 들어서 닦아주는데 아주 그냥 닦을 때마다 죽을 것 같아요. 자, 몸은 잘하는데, 아이가 몸은 점점 잘하는데, 기저귀를 차고 다닌다. 혹시 이 자리에 남자들 중에 기저귀 차고 있는 사람 없지? 기저귀를 아직도 차고 다닌다. 그리고 아직도 배변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갑자기 목사님 딱 손 들어. 왜? 화장실 다녀왔습니다. 왜? 똥 땄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가버리면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좋은 말들을 던져줄 수 없어요. 그죠? 사람은 그 나이에 맞게 자기가 자라는 환경에 맞게 점점 바뀌어야 되고 점점 자라야 돼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굉장한 번민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지금 목사님이 얘기했던 이런 예화처럼 자라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답답한 거야. 답답하지만 그들을 어떻게 질책만 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아직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천천히 너희들에게 먹이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영적인 양식은 이제 너희는 밥 이렇게 얘기 표현돼 나왔는데 성경에서 보면은 베드로전서에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고 표현하고 마태복음에서는 또 떡이라고도 표현하고요. 히브리서에서는 단단한 식물, 또 시편에서는 꿀 같은 것들로 표현돼요. 중요한 건 음식이 점점 딱딱해지고 또 음식의 종류가 많아진다라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그만큼 컸다라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아직 잘하지 못하고 아직 연약할 때 배워야 될 것, 그 점점 자라면서 채워져야 갈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많은 청년들이 많은 성도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자기 레벨을 그냥 딱 정해버린다는 거죠. 나 이 정도 컸으면 됐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정도면 됐어라고 자기 수준을 다 거버려요. 더 이상 잘하기를 원치 않는 거죠. 교회 다니는 것도 뭐 이 정도 다니면 됐어. 주일날 예배, 청년부 예배 한번 가면 됐지. 뭐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 뭐 이 정도만 하면 됐지. 말씀 보는 거 나 아직 말씀 아무리 봐도 모르니까 안 읽어도 돼. 스스로 어떤 기준을 정해서 그냥 거기서 정체되어져 버린다면 더 이상 자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운동을 특별히 몸 만드는 거 뭐지 그걸 뭐라고 그러냐? 헬스하는 거 이거 여러분들이 할 때 정말 내 근육이 점점 커져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계를 넘어야 돼요. 한계를. 어느 순간에 그걸 이겨내지 않으면 절대로 그 이상이 될 수 없습니다.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항상 더하기 빼기만 할 수 없잖아. 어려워도 다음 단계로 가버릇해야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지금 생각할 때 스스로 생각할 때 겸손해서가 아니라 그냥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신앙적인 부분이 내가 아직 너무 약하다 하는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신앙이 좀 오래되고 또 딱 봐도 본이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선생님들이나 목사님들한테 가서 상담을 해서 내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를 체크하고 또 자라나는 훈련들을 스스로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는 여러분들 스스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자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경 공부를 한다든가 뭐 교사 성경 공부를 한다든가 이런 걸 할 때 열심히 참여해서 자신의 영적인 것들을 채워가는 게 중요하고 또 우리가 또 잘 잘할 수 있는 것들은 수련회나 아니면 어떤 선교나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많이 참여해서 여러분 좀 성장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3절에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라고 얘기하면서 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자라나지 못한 자들, 즉 육신에 속한 자들의 내 모습이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육신에 속한 자들은요 시기와 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하게 받아 먹는 자들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절대 누구와 분열되거나 시기하거나 분쟁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게 아니라 대충 아는 사람들, 대충 신앙생활하고 대충 배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원래 그런 사람들이 더 아는 척해요. 정말 고수는 티내지 않거든요.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그냥 어느 정도 얼핏 들어 아는, 신앙의 연수도 그냥 어설프게, 또 연수는 오래됐을지라도 잘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꼭 교회에서 이 시기와 분쟁에 굉장히 앞선에 서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 성장하고 있는 공동체인지 알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 뭐냐면 공동체 안에 시기와 분쟁이 없다라면 그 공동체는 정말 하나님 쓰시는 공동체예요. 그러나 그 안에 시기와 분쟁이 있다. 이거는 참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누구를 시기하거나 또 누구를 미워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 누구 때문에 자꾸 상처받았다라는 표현들이 자꾸 나오는 우리 지체들 있잖아요. 그런 지체들을 보면 우리는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그들을 품에 안아서 어린아이를 양육하고 키우듯이 우리는 키워줘야 돼요. 아이들이 잘 몰라서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을 보면서 어른들 수준에 맞춰서 매질을 해버리면 큰일 나요. 큰일 나.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이게 딱 보면 뭔가 모르게 교회 신앙생활 오래 한 것 같고 또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굉장히 연약한 지체들이 있어요. 그런 지체들을 보면서 쟤는 왜 그래? 쟤는 왜 저 정도밖에 생각을 못하지? 쟤는 뭐 맨날 삐져. 쟤는 무슨 말을 못하겠네.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을 질책하면 그 순간 그 자신도 다시 밑으로 떨어지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우린 그들은 사람들을 품어야 합니다. 옆에 있는 지체 한번 얼굴 보세요. 나보다 잘났나 못 자랐나? 나보다 좀 더 컸나 안 컸나 한번 보세요. 그래서 내가 좀 큰 것 같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안아주세요. 좀 커라 그러면서. 자, 해보세요. 다들 참 겸손하구나.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시기와 분쟁이 있으면 그 가운데 육신에 속한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집에서도 보면 형제들끼리도 좀 이렇게 시기와 분쟁을 좀 더 하는 게 보통 이게 윗사람이 잘 그러진 않잖아. 밑에 것들이, 그지? 동생들이.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상처. 동생들이 주로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 원하시는 공동체 되기 원한다면 정말 사랑 안에 서로 섬기는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 보면 이제 그러한 결과 때문에 생기는 게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기가 믿음으로 신앙적으로 잘 자라지 못하다 보니까 뭔가 자기보다 힘센 어떤 존재를 의지하고 싶어지는 거야. 그것도 눈에 보이는 어떤 존재를. 그리고 그것을 통해 그 존재를 의지함으로 내가 그 사람과 같다라고 착각을 일으키게끔 자기 스스로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서울대학 다닙니다. 근데 서울대학 다니는 사람 다 똑똑한 거 아니거든. 그중에는 이제 정말 실력으로 들어간 사람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나는 축구 선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똑같은 축구 선수가 아닌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자기의 커리어를 쌓아서 이제 어쨌든 좋은 데로 가려고 하는데 고린도교에서 동일한 일들이 벌어졌던 게 바로 분파주의로 나눠지는 거예요. 패를 나누기 시작하죠.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나눴어요. 어떻게 나눴냐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나누고 자기는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나의 스승은 아볼로다 이제 얘기하는 거죠. 자기는 그 정도이지 못하지만 나는 바울이 내 스승이다. 자기는 그러지 못하지만 나는 게바가 내 스승이다. 오늘 게바 이거 성경 퀴즈 나온다. 베드로 다른 이름 무언가 게바입니다. 일루타예요. 일루타. 이런 식으로 자기 분파를 잡고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이 분파주의의 위험한 게 뭐냐면 나눠지는 순간 누구를 보냐면 하나님보단 그 스승을 먼저 보게 돼요. 그 사람을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 리더들을 쫓는 건 좋지만 그 리더가 주님보다 더 커져버리면 큰일 납니다.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어떤 교육자 누구 어떤 목사님 때문에 어떤 전사님 때문에 교회 다닌다 이건 정말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를 가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 그리고 그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 넘어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상만 자꾸 집중하다 보면요 여러분 정말 큰일을 할 수 없어요. 눈에 보이는 대상에만 집중하다 보면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요. 그 사람 때문에 무너져요.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교회 리더는 물론 중요하지만 그 리더들을 너무 존경하거나 너무 신뢰하거나 믿지 마세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진우야 왜 이렇게 세게 끄덕거리니까 좀 상처가 된다? 맞아요, 근데. 그러시면 안 돼요.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각자의 은사가 다를 뿐이에요, 은사가. 목사님은 가르치는 일에, 이렇게 말씀 전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태우셨을 뿐이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은 다 다르잖아요? 그것 가지고 살아가는 건데, 그걸 가지고 서로 나누기 시작하고, 어쩌다 저쩌다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진 이 모습을 보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입을 그냥 톡 다물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너네들은 어린아이와 같다 얘기했더니 아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 막 얘기하니까 잘 봐. 너네들은 지금 시기와 분쟁이 있지 않냐.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까 나눠지지 않았냐. 너네 지금 아볼로와 게바와 베드로와 그리스도파로 나눠서 무슨 얘기하고 있냐. 자기네가 더 옳다. 자기네들이 더 신앙생활 잘한다. 자기들이 더 바른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떠들고 있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얘기하죠.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그저 사역자들이다. 사역자들이다. 그들을 쫓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런즉 5절에 아볼로가 뭐고 바울이 뭐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들인데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라고 얘기하고 있죠.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심었다면 아볼로는 물을 줬다는 거예요. 큰 농장이 있어요. 큰 농장. 물론 조그만 농장에서는 자기가 다 물 주고 다 하잖아. 근데 큰 농장이 있어요. 큰 농장이 있으면 그 농장에 주인이 있겠죠. 그럼 그 주인이 고용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씨 뿌리는 데 전문가야. 그럼 씨를 뿌리는 일만 하겠죠. 어떤 사람은 물을 주는 데만 전문가예요. 그럼 그 사람은 물을 주는 것만 하겠죠. 그 싹에 돋고 이렇게 줄기가 생기면 이제 가지치기의 전문가가 있을 수 있고 또 농작물을 자라게 하면서 마지막에 약을 치는 전문가가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자란 것들에 대한 과실을 따는 전문가가 있을 거예요. 각자의 맡겨진 부분들을 자기 스스로 해나가는 것 뿐이죠. 자신이 물을 줬다고 해서 그 농작물의 주인이 자신입니까? 아니에요. 자신이 그 열매를 땄다고 해서 그 농작물의 주인이 자기 자신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른 건 전혀 보지 않고 열매를 딴 사람이 마치 주인인 것처럼 또는 물을 준 사람이 주인인 것처럼 씨를 뿌린 사람이 주인인 것처럼 누가 우선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질문들을 계속 던지면서 자기들 스스로 잘났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의 주인은 주인인 그 농장의 주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누군가를 통해 주어진 것들을 우리가 보지만 이 모든 일들의 중심쯤에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여러분들을 잘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록 다른 나무들보다 쑥쑥 자라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자라고 있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기쁘고 선하게 여기십니다. 제가 예전에 토마토를 이렇게 기르는데 제가 딱 보니까 어떤 것들은 막 크게 막 날려고 그러는데 요만해가지고 못 자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큰 거 다 따먹어버리고 가지를 다 잘라버렸어요. 그 조그만 것이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봤어요. 물 주고. 근데 걔가 이제 자라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다 자란 것들을 더 크게 하겠다라고 욕심을 부리고 그걸 턱 떼버렸다면 그건 더 이상 자라지 못했겠죠. 물론 세상적인 방법이나 모습들로 볼 때는 뒤처진 자들을 쳐내는 게 세상적인 가치관일 수 있어요. 따라오지 못하는 자들, 2인자는 필요 없다고 하잖아요. 박명수 버티는 거 보면 대단한데 근데 2인자는 밑에 떨어지는 사람들 기억되지 않잖아요. 스타벅스 1호점이 시애틀에 있잖아요. 그죠? 2호점 어디 있게요? 알아요? 내가 듣기로는 밴쿠버에 있다고 들었어. 밴쿠버에 어떤 서브웨이 있는데 되게 조그맣게 있대.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듣고 오다 얘기하다가 들었더니 2인자는 기억되지 않는다고. 세상적인 가치관이 그거죠. 처음 것은 다 누구나 얘기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기억되지 않습니다. 운동 경기는 더 하죠. 운동 경기는. 금메달 딴 사람은 기억해도 은메달 딴 사람 누구지는 잘 기억 못해요. 세상은 그렇게 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가장 애쓰고 수고한 자를 주님은 축복하시고 또 그들을 잘했다 칭찬하세요.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도 알 수 있지만 하나님 주인이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를 주잖아요. 달란트를 더 많이 주고 적게 준 것일 뿐이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 하지 않으세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너희들이 한번 남겨보아라. 최선을 다해보아라 얘기했을 때 그들이 열심히 일을 한 자들 5달란트, 10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4달란트 남기고 1달란트자는 숨겨버리잖아요. 그럼 뭐예요? 1달란트였기 때문에 잘못했다는 게 아니죠. 너희들에게 주어진 것이 비록 크고 작은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너희들에게 맡겨진 그 부분에서 얼마나 애를 쓰고 수고했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 합당한 열매들을 그들에게 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우리 청년의 때에 여러분들이 잘하고 못하는 것도 정말 많이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애쓰는 자, 하나님 앞에 그래도 노력하는 자,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모습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목사님들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또 청년들 많이 이렇게 케어하다 보면 정말 쭉쭉쭉 자라는 애들 눈에 띄게 이쁘죠. 그렇지만 조금씩 자라고 있는 아이들 보면 너무 뿌듯하고 감사해요. 여러분들 절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여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와도 여러분들은 비교되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지금 그 자리 가운데 있게 하셨어요. 내 눈에 볼 땐 내 옆에 있는 애가 얘는 왜 이렇게 생겼나, 얘는 왜 이렇게 사나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존귀한 자로 이 땅 가운데 두셨고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도 자라게 하실 줄 믿습니다.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청년의 때에 주님을 붙드는 자들을 주님이 자라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의 실질적인 주권, 우리의 실질적인 소유권은 하나님 앞에 있음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머리 자랑하지 마라. 너희들의 지식 자랑하지 마라. 너희들의 잘남 자랑하지 마라. 너희들의 외모 자랑하지 마라. 오직 자라게 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여러분 꼭 붙드셔야 합니다. 저는 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많이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적인 어떤 기준에서 봤을 때 저는 세상에서 도태되어질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일단 태어나서 몸이 아파서 말도 잘 못하던 시절이 있었고, 그 굉장히 소심한 성격 때문에 나는 스스로 착한 성격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 착한 척하면서 안에 상처들이 너무 많았어요. 착한 척하면서. 그런 것들도 많았고, 뭐 지내면서 좋지 않은 일들도 많이 했고, 악한 행동들도 물론 있었겠죠. 근데 이런 상황들, 그리고 내 가정적인 환경도 별로 잘 살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잘 살지 못했기 때문에 눌려있는 것들도 없지 않게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온전히 붙들고 주님 앞에 바로잡히기 시작한 다음부터 나의 어찌 보면 눈에 보이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것을 내려놓게 하기 시작하셨어요. 성격적인 결함 부분뿐만 아니라 뭐 삶의 부분들, 뭐 베이스 같은 거, 배경 같은 거, 나의 어떤 가난에 대한 어떤 눌림이나 부모에 대한 어떤 문제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딱 바라보게 하시면서 주님 앞에서 내 모습을 자꾸 찾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목사님이 앞에 설교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절대 여러분보다 더 거룩하지도 못하고 여러분보다 더 잘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보다 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번 한 주만을 일단 봤을 때 뭘까요? 여러분보다 좀 더 기도했고 좀 더 말씀 받고요. 좀 더 하나님과 있으려고 했었어요. 나보다 조금씩만 더 하면 여기 와서 설교해도 돼. 다시 말씀드릴게요. 목사님은 지금 내가 이 일을 한 것에 대해 난 이게 내 직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만약에 내 직업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이 자리 말고 사적인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대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저는 이게 제 직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요즘에 다 그러진 않겠지만 이 사역하는 것, 교회에서 이게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으로 또는 교회의 어떤 리더나 이런 부분들로 섬기는 것, 특별히 이제 목사나 전도사님 같은 경우에 교회에서 이제 페이가 나오기 때문에 이 일을 직업화하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교회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여기 와도 보면 돈을 좀 더 많이 주고 적게 주는 것, 일을 좀 더 하고 안 하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러분들 똑같은 생각이잖아요. 조금이라고 많이 받고 싶죠. 안 그래? 많이 일하고 조금 받고 싶어? 조금 일하고 많이 받고 싶어서 시급 좋은 데 찾아다니잖아요. 그죠? 아니면 뭐 연봉을 더 준다든가, 날 좀 더 가치 있게 대우하는 좀 더 나은 데를 어쨌든 찾아가려고 하잖아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사역자들이 목사님의 전도사님 이렇게 세워져 있다면 그건 정말 위험한 거예요. 정말 위험해요. 이건 어찌 보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주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으려면 내가 조금 더 자라나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삶에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될지를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주일은요, 제가 저희 한 주간의 계획표를 짜면서 월요일 날에는 몸이 쉬는 날이라고 써놨어요. 몸이 쉬는 날. 그리고 화요일부터 이제 토요일까지 이제 어떤 일정들을 쭉 적어놓고요. 주일 날에는 영이 쉬는 날, 영의 쉼을 주는 날이라고 써놨어요. 솔직히 얘기할게요. 주일이 제일 피곤해요. 주일이 제일 힘들어요.
신경 쓸 것도 많고. 어저께 우리 하람이 생일을 하고 나서 이제 받은 거 갖고 선물 받은 거에 교환하려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알아요? 저희 와이프한테. 오늘이 주일 저녁이면 좋겠다. 왜냐면 월요일 날 몸이 쉬니까. 굉장히 두려워요. 주일이 다가오는 부분들이. 말씀 전하는 거 여러분 쉽게 생각하는지 아는지 모르겠지만 쉽지 않거든요. 이게 정말 너무 힘들어요. 전 늘 얘기하면 힘들어요. 말씀 준비하는 거 너무 힘들고 여러분들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근데 되게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힘듦은 토요일 날 저녁까지만 하고 말아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주일이 되면 아침부터 막 괜히 이게 기분이 막 설레기 시작해요. 오늘도 이 죄인을 쓰시는 하나님. 오늘 이 죄인을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먹이시고 입히실 것들을 청년들에게 내가 뭐라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일들. 이 일들을 기대하다 보면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영적인 쉼을 허락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것도 저는 늘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항상 이 원고를 왕창 준비해갖고 와요. 근데 보질 않습니다. 봐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전하도록 저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불안한 마음에 들고 오는 거예요. 내가 혹시 하다가 맥이 흔들리면 어떡하나. 물론 설교 다 하고 가서 앉아가지고 내가 잘했나 보면요. 요거대로 안 한 거 되게 많아요.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신기하게도 여러분의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이 가장 편안하고 제 마음에 가장 쉼이 있습니다. 영적인 쉼. 여러분 눈동자를 보면서 영원히처럼 푹 엎어져 있다가 다시 정신 차리는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눈이 막 안 떠져서 막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피곤했으니까. 근데 육의 쉼이 아니라 영의 쉼을 누릴 수 있는 것.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은 육적인 것들에 집중하는 자들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영적인 것에 집중하며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정말 이 주일 예배를 통해 영의 쉼, 그것을 통해 점점 자라게 하시는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주일날 교회 오는 거 버스 타고 한두 시간씩 차 타고 오니까 아휴 이러면서 오시더라도 간절히 바라는 건 이 예배를 통해 저희들 얘기가 좀 졸아도 되고요. 자도 돼요. 누워있어도 되고요. 그러나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영혼이 조금이라도 더 깨끗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키우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자라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목사님은 여러분들과 일주일을 같이 살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한 주간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그분과 동행함으로 다음 주에는 지금보다 조금 더 잘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